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몽택 씨입니다. 들어가는 말 이제 서문에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 이야기래요.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연설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안겨준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이제 졸업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내기들, 뭐 대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취업 전세에 나간 친구도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청년이 아닌가 그런 착각 속에 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청년이 아니구나 아주 실감나게 아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 이제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또 생각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거쳐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줄을 사실은 잘 몰랐지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직장생활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새내기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새내기들은 2000년생이죠. 그래서 대책이 안 서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는 청년들 설교하면 신났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내 설교가 지루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조금 어떻게 마음에 공감이 갈까? 내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엔가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어떤 큰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못 간다고 그러셨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해봤자 청년들 듣지를 않는다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그랬대요. 그래도 오시라고 목사님 꼭 오십시오. 그래서 결국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그 학교 쪽에서 그랬답니다. 초청을 해서 안 온 목사님이 처음이래요. 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자리라서 다 영광으로 알고 가셨는데 목사님은 좀 생각이 다르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존 교인들한테는 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보다는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마음에 공감을 줄 수 있고 뛰어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저를 거절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고 그래서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 저도 함께 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시대가 참 달라지고 서로가 공감되는 것이 달라지지만 마음속에 꼭 바라는 것 하나는 성경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가면 좋겠다. 정말 잘 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 2부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기도. 성경을 모르면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사람, 전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시절에 여러분 기도 배우세요. 근데 기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봤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꼭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요? 예,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죠.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이죠.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하고 탈무드의 전문가였을 거예요.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율법 교사는요, 어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학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험하고자 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지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올 텐데 제가 앉아서 성경 있으세요? 성경을 펴시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앱을 보시던가. 예, 스마트폰 펴서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딴 거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27절, 우리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 그게 아닌가요? 잘못된 거.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예, 다들 이제 안 읽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절이 틀렸군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오전에도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줬는데 틀리게 줬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슬퍼요. 그래서 왜 자꾸 틀리는 걸까? 틀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자꾸 틀려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질문하신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셨어요? 한 번 이상 읽어보셨어요? 제가 손들라고 안 할게요. 2번 보셨어요? 3번? 5번? 5번 이상 읽으신 분, 우리 전도사님 빼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5번 이상 읽으신 분 없으세요? 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이제 고전책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유명한 그런 고전책들 처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석학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상한 책들 많이 읽는 것보다 그런 고전책 한 권을 읽고 모르겠으면 덮고 다시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머리 껍질이 벗겨져요. 이 표현이 좀 그렇다. 어쨌든 우리 머리가 깨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머리가 지능도 그렇고 발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정개혁판인데 제가 전도사님 통해 들으니까 좀 개정개혁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저는 한자가 섞인 거, 세로로 된 거 읽으면서 자라났어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읽고 나서의 느낌은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한 구절을 읽었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정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정개혁판이 아니라면 우리 전도사님 이제 세번역 많이 보시던데 세번역도 괜찮고요. 또 뭐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요즘 보면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정말 번역을, 의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성경을 보셔도 돼요. 또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 뭐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가톨릭 성경이란 것도 있어요. 좀 더 이제 의역을 한 성경들이 있어서 그런 성경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끼는 성경 한 권은 꼭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앱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봤는지도 사실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는 성경 꼭 한 권을 꼭 갖고 계시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부 예배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를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유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자, 제가 1, 2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이미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예요? 우리 소원을 아내는 기도, 어떤 탄원의 기도, 정말 주 앞에 부르짖어서 이것을 정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회 정말 어릴 때부터 다니고 30대, 40대, 심지어 50대가 됐는데 집사님 기도하시죠? 기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청년부터 다 거쳐왔어요. 왜 기도 못해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지요.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자라왔는데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두터운 책이에요. 요즘 팀 켈러 목사님 책이 굉장히 많이 서점에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세요?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도 몰라요. 어찌 보면 반대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문 보듯이 보지 말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말씀이 150편까지 있죠. 그 전체가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지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지요. 주기도문도 있고요. 또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도 있고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 예레미야, 이사야가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수없이 많은 기도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성경 읽으면 그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옆으로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냐? 이촌동교회 다니냐? 성경을 읽느냐?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자, 이제 아까 2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가 정말 맞는 대답을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있으세요? 제가 목사지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목숨을 다해서 성경 말씀 좀 비춰주세요. 27절 말씀.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주님, 제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제 그것을 율법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큰 기업에 들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92년생 명문대 출신의 어느 청년이 있는데요. 92년생이면 28 정도 됐지요? 맞나요? 92년생. 92년생. 여러분 80년생이에요? 권수영 씨하고. 예, 92년생이면 이제 28 정도 됐는데
이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그러면서 형의 영향이 컸는데요. 형은 정말 어려운 그 취업 시장 문을 뚫고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마케팅 팀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근 때문에 지쳐갖고 또 상명 하복 문화에 실망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노량진 학원가로 가서 1년 만에 9급 시험 합격하고 9급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야,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으면 다녀야지 거기 관두고 9급 공무원을 하고 있냐?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요, 그 영향을 받아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9급 공무원 시험 다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청년들이 있고 참 어렵죠. 100명 보면요 2명 된답니다. 98명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시험 또 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이 가운데 사실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갔거나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직장을 들어갔거나 사회는 만만치 않아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조차 점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대학교 가서 미팅 소개팅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면 어떻게 소개팅을 할 수 있겠느냐. 참 마음에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대학교가 변했나, 달라졌나. 직장 가면 더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조별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려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 중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40절. 예, 성경 있어요? 아니면 앱이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분주하지 않냐? 분주하지 않냐?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분주하세요? 삶이 바빠서 제가 분주해요.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바쁜 사람도 삶이 분주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빠서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열심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은 거 섭섭해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발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지요? 혹시 마음에 분주한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이 시기에 또 직장으로 들어간 이 시기에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직장을 준비하든지 준비한 이 시기에 또 배우자를 생각하며 기도한 이 시기에 혹시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왜 정답이 됩니까?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왜 이게 정답이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해보세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삶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분주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살리라라는 의미는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의 삶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살아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 않고 정말 질서가 있고 온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PPT를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거는요,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만 나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손 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을게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기도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안 해도 기도할 거야 라는 사람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굉장히 졸립지요? 제가 이 시간에 있어 보니까 저도 이제 주일에 제가 새벽 4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매주 그렇게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4시 반에 제가 1부도 2부도 사회 보고 설교 다 그러는데 이 시간 오면은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잠이 그 밥 먹고 좀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내가 살짝 이제 졸고 일어나면 또 이제 머리가 맑은 상태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좀 노곤한 그런 마음도 그런 몸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청년부도 우리 한문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수만 늘어난다? 갑자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그렇게 될 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문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